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최동섭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했던 지난 한 주의 삶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시어 하나님만이 이 땅을 선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성령의 뜨거운 열정과 인도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열방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세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민족이 민족을 핍박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어 더 이상 다툼과 전쟁이 없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은혜 광성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천호동 지역에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 국내 조도, 해외 인도,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11월 두 달 동안 터치 전도 대행진,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11월 첫째 주에는 가을 부흥회를 통해 전 교인이 기도하며 전도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부에서 당회까지 교회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각 기관에 봉사하시는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 아시오니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모난 부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절기에 코로나 독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새벽 이슬 같은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예배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어둠과 악한 권세가 떠나게 하시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부름받아 여러 곳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쪽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생대구를 구하셨다 하시고 저에게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얼리지 않은 그 귀하고 맛있는 생선이라 감사히 받아서 집에서 먹으려고 아이스박스를 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생대구가 전혀 손질이 되지 않은 말 그대로 그냥 생대구였습니다. 순간 이렇게 큰 대구를 어떻게 손질해서 먹어야 하지 생각하고 대구를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도대체 답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서 동영상을 보면은 이 요리법, 손질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다 해서 생대구 손질법 쳐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어느 한 요리사가 이 대구를 손질하는 법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그분을 따라해 볼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수십 년 전문가 요리사가 하라고 하니까 그 모습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세상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제가 너무나 손질을 잘한 겁니다. 지금도 그날 그렇게 잘 손질해서 먹었던 이 생대구탕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대구라는 생선을 손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통해서 그 요리사가 하라는 방법, 내 생각을 접어두고 요리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너무나도 손질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앞서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 그 지혜를 빌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참 우리가 복된 것이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면은 솔직히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은 다 산에 가서 나물들 캐는데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산에 가서 저희가 나무들을 많이 캤습니다. 그런데 그 나물들을 캘 때 어떤 나물은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어떤 나물은 먹으면 독이 있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독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어른들이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그 말씀 듣고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서 이거는 먹어도 되는구나, 이거를 먹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나무를 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그 어른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어른들이 또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럼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풀은 먹으면 독이 있어서 죽고 어떤 풀은 먹으면 몸에 유익된다라는 건 우리의 조상들이 먹어보고 났더니 어떤 분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심한 거고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어봤는데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든 거고 어떤 분은 먹었더니 몸에 좋은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먹으면 몸에 좋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먼저 사신 분들을 그래서 존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생생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앞부분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장로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로들이라는 이 헬라어 언어는 프레스베테로스라 얘기합니다. 이 프레스베테로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장로회 은혜광성교회입니다. 장로회 아닙니까? 이 장로회라는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뭐냐? 더 늙은 손 위에,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의미가 발전해서 보다 크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까지 가게 됩니다. 어쨌든 더 나이가 많은 손위라,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잘 다스리는 연장자들, 그들은 배나 더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낳았던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바꿔 말하면 디모데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과 행실과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권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도 나이가 참으로 중요하다. 디모데가 젊으니까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시대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시대가 그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니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자기가 나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비록 많지만 오히려 너에게 간구한다,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탈권위적인 모습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탈권위로 친절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도 권위에 벗어난 정말 친절한 예의 바른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먼저는 명하지 않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빌레몬서 1장 8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사도로 부르신 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레몬을 만났고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마땅히 빌레몬에게 명하여 너에게 있었던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보다 나이도 더 많았기 때문에
내가 부탁하는 거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라 명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권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외친다고 하면은 그건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내가 외친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인정해 줄 때 권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전이 들었다가 또 이삭이 생활하는데 또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은 소출이 별로 되지 않았는데 이방 사람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가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그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소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을 구하려고 우물을 파서 우물을 찾게 되면 그랄 사람들이 다투어서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3번씩이나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걸 다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또다시 이제 브엘세바로 가서 우물을 파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를 가게 되니까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 아비멜렉이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온 겁니다.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이 왕과 군대 장군 같이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이삭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니까 그냥 죽어 결국은 살 수가 없어서 브엘세바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니까 거기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왔냐 했더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는 약조 맺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평화조약 맺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랄 땅에 왔을 때 너를 범하지 않고 평안히 가게 했으니까 이제는 이 평안하게 계약을 맺자 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왔다가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왔다가 그랄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랄 왕이 하는 얘기는 너를 범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떠나가게 했으니까 너도 우리와 평화의 약조를 맺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화부터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이삭은 그랄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여러분 그랄 왕이 이삭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 이삭의 권위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그랄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는 우물 빼앗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평범한 이삭이었는데 왕이 와가지고 평화조약 맺자고 이삭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인정해 줄 때 권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권위가 올라갔을 때 이삭은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잔치를 베풀면서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빌레몬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명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탈권위적인 모습이 결국은 빌레몬을 감동시키고 빌레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일꾼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나이 많다고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 그렇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히려 간청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유익을 말하면서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고 바울을 섬겨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라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말할 때 이게 너에게도 유익이 있다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의 유학원, 그래서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학 갈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또 머리가 좋아서 명석해서 당대 최고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유학과 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공부밖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범생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그는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을 갔던 것이고, 또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칠 때 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네시모의 삶은 거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친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모범생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돌봐주니까 바울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됐다. 그가 전에 너에게는 무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는 유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종이었는데 주인 싫다고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도 뭔가 훔쳐가지고 도망간 종입니다. 그런 종이 유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입니까? 오네시모는 어차피 도망친 종 아닙니까? 빌레몬에게 손해는 끼칠 대로 끼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너가 용서해 주면 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유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너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되면 주님 안에서 너는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서 너가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그게 유익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인 빌레몬의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는 추후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종이었던 사람을 빌레몬이 용서해 주니까 그가 자유인이 되었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서 초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빌레몬을 축복해 주겠습니까?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행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상대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유익 얻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이익도 유익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배려하는 것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친절의 모습, 강구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익될 때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허리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져보고 봐야지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못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몸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기다리실 때 결국 도마에게 유익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도마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여서 지금도 그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고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권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음에도 권위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자의로 되기 위하여서 강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빌레몬서 1장 14절을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자신의 권위로 상대가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상대의 뜻으로 자의로 되게 했다라는 점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남이 시켜서 하게 되면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게 되면은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명하지 아니하고 빌레몬이 스스로 판단해서 옳은 일을 하게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는 뭐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뭐가 더 쉽습니까? 노는 게. 예, 공부보다는 노는 게 쉬워요. 재밌고. 공부는 재미가 없습니다. 노는 거는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 맨날 놀아요. 그러니까 놀다 보면은 조금 놀 때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놀다가 지치면 그제서야 이제 공부 좀 해볼까. 그렇게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머니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겠다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화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잠그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라는 거예요. 지겹도록 놀아서 이제는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 공부해라 그러면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 나오지 말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어때요? 나오고 싶은 마음 없으셨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나올 수 있겠냐고,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니까 거기에 좀 껴달라고 그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어떠합니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이러합니까? 생각해 보면 인류 최초의 조상부터 그렇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은 하와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했지만 아담의 아내가 되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를 먹은 이브 하와가 이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의 근본은 아담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으면 죽는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와는 그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아담만 들었습니다. 그 아담이 하와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알려줘가지고 하와가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먹으면 죽는다 이야기하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면은 먹고 싶고, 먹으라고 하면은 먹기 싫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그의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이야기할 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명하지 않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판단해서 너가 그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배려와 친절이 빌레몬을 변화시키고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친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순종으로 또 섬겨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가을을 알리듯 갑자기 쌀쌀해진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을 본받아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많은 바울은 먼저 명하지 않고 간구하고 유익을 말하며 간구했으며 자유로 되기 위해 간구했음을 알아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해드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부유함을 통해 주님의 일 마음껏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온 성도님들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작정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지 말고 부탁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 되기 위해 부탁합시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나이 많아도 간구하는 바울과 같이 또 친절한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제가 호명할 때 일어서 주시면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 신정숙, 윤옥신, 황숙자, 심숙자 잠깐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 끝나시고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보에 동봉된 감사카드에 기록하시고 감사하시는 일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추수감사 헌금 봉투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목이라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올 1년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 모시고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주제로 11월 3일 주일 저녁부터 11월 6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7번의 집회로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4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또 삽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터치전도 예비교인 작정서라. 저희가 기도하면서 3명 이상 우리가 이름을 써내자 이렇게 나온 작정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쓰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한 번 더 넣었으니까 보시고 내가 전도할 사람들 대상들 이름 써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11월 24일 날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꼭 이름 기록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다가 로비에 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전도할 사람이니까 여러분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전도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아시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기록하시고 꼭 같이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 자랑 대행진과 또 가장 친절한 태바원 시상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터치 분과에서 친절 터치 분과에서 예배와 새벽기도에 주관하면서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친절 터치 주관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음으로 가장 친절한 태바원 시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가장 친절한 태바원 찾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친절하다고 생각되는 분 한 분만 적어가지고 여러분 나가시다가 터치전도 예비교인 작성서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친절한 분 생각나십니까?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십니까? 친절한 분을 못 찾으셨네요. 예, 그래서 한번 꼭 써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저녁 시간 때 우리가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히 주체 젓갈 바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봉사와 찬조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2025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11월 10일까지 합니다. 북인도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은 이 기간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선교 올레가 오늘 1시 5두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이 많은 바울이 간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친절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절 터치 주간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구호 준비! 은혜 강서 구호 시작! 터치데이 1124 1500 1500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